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혼이 날 때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잘못을 할 때면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 결국 부모님께 혼이 나야만 잘못을 인정하고 마무리가 되죠. 사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생각하기보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오히려 큰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난 것처럼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기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부올에서 부끄러운 우상들에게 몸을 바치고 그 우상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했던 우상들과 같이 존귀한 자에서 가증한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11절에 가증한 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식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가정한 것들에 시선이 빼앗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존귀한 자로 여기고 사랑스러운 자로 여기고 싶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받아줄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들의 자녀들마저 우상들에게 바치게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가증한 것들을 택해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문제들을 고발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들은 모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겪는 고통이 극심한 저주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 나오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함으로 돌아와 주의 임재와 그 영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저주는 스스로 선택한 악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를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것보다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언제나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는 저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축복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저주와 심판의 축복의 재료가 됨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지으며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전히 존귀한 자가 아니라 가증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가증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주